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고 취미로 본다든지 그래 종교 하나는 가진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취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발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자 하는 말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틀을 새 틀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 문제는 이 새 틀이 안 돼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틀이 그대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병 드신 분들은 지금 병든 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보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고침받거든요. 약을 먹는 건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모습을 좀 바꾸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건강 쪽으로 자꾸 바꿔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 이상하다, 이상한 것으로 각인돼서 그래요. 그 사람 나쁘고 좋고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정 환경에 자라면 그 잘못된 환경이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늘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전염되잖아요,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삶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자체가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으로 많이 각인돼 있어요. 많이. 예틀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이틀을 말하거든요. 이틀. 좀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틀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세상 틀이고 육신의 틀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상의 길들이 있다 그 말은 사단의 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비교하냐? 맨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한다. 뭐 잘 나가지, 잘 때 돈 많이 벌지, 이런 거 자꾸 위로받고 산다. 안에는 지금 전부 사단에서 움직이지도 모르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다르다고 말.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인 것을 말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 무조건 그 담을 쌓는단 말이 아니라 중심이 그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는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인간도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못 느낍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만족한다. 교회는 백날 나와봐야 안 나온 번 나올지 몰라도 아무런 도움 안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냥 취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졸업장은 따야 되니까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내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받았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말하고 있다. 근데 실패했다. 그런데 망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차피 이 속에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나니까 결국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고 실패한다. 이 실패라는 것은 도만 말하는 게 모든 분야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정도 안 되지, 생활도 안 되지, 완전히 모든 게 미자립이지. 이것처럼 안타까워.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받았다 전제했을 때 그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요.
복음면 다 된다겠는데, 그리스도면 다 된다겠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겠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에 사실은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이 공부하고 학교 가는 것처럼. 이게 교회에 멀어지면요, 이건 전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 집에서 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하겠죠. 개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니까, 얘 틀에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새 틀로 바꿔라. 이게 교회 할 일이다 그 말.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얘 틀에서 새 틀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원리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 속에 있으면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악영향을 주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또 막아버리는, 세틀이 안 되면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이 바꿔야 돼요. 근본. 구체로 말하면 마음, 생각, 영혼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늘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마음만 좀 먹으면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틀입니다. 예틀부터 깨자. 이게 예틀에 갇힌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문제. 이게 꼭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12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이제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물질이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하나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막 난리죠.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요. 성공. 지금 시끄러운 것도 우리나라 시끄러운 건 전부 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미신에 잡혔고, 16장 점술에 빠졌고, 19장이 완전히 우상에 빠졌다고 말해요. 지금 거의가 다 우상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이 무당 춤 있잖아요. 구다는 거. 이것이 문화재로 딱 등록돼 있잖아요. 문화재로. 그러니까 뭐 한다면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문화재로 등록되면 행사할 때마다 국가에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그 들어간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보세요. 불교도 뭐 조그만 뭐 사찰이 좀 불탔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찰을 보호하도록, 절대 교회 불탔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찰이 불탔다 국가에 도와줍니다. 국가에 도와줬다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위해서.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늘 말하지만 오늘날 남한이 그렇게 급성장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좀 구체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얼마 있다가 안펜이라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닙니까? 한국이 그때부터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 없습니다. 맨 당했잖아요.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너무 보면 속상해요. 맨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하는 분들은, 왕을 중에 정치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맨 쓸데없는 사대부 고리만 세우고 말이죠. 자기 당만 위해서 뭐 하고 말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지금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본 눈치까지 봐야 되잖아요. 일본이 딱 해보니까 얼마나 좀 난립니까? 저 하찮은 일본. 일본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지만 조선시대 전반기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열등했습니다. 열등. 그래서 조선시대 중반기부터 일본의 애국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선진문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대포, 총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밀고 들어오고 그게 임진왜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우습게 알았던 거지. 뭐 일본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항했냐. 그러다 당한 거 임진왜란. 어떻든 세상은 전부 다 이 속에 있다. 더 나아가서 6가지 문제 속에 있다. 이건 완전히 망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섬긴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인간 밑에 있다고 말이에요. 귀신까지도 인간 밑에 다 피조물이요. 그래서 인간만 가장 열등하게, 가장 최고로 하나님 다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세웠거든요. 인간이 거기 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근데 엉뚱한 건 나무 밑에 가서 뭐 심지어 명태 앞에 가서 돼지머리 앞에서 큰 바위 앞에서 큰 불상에 막 해봐야 그 돌이요, 돌. 그 앞에 절하고 있거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럼 나는 뭐냐? 내가 그렇게 못났냐? 내가 그렇게 너희 볼 때는 시원찮냐? 말. 그리고 복음 막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거든.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면 저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 되잖아요. 이게 12가지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는 우리에게 완전히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예 또 이 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뿌리가 있으면. 무당이 아무리 영빨이 써본들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당장 무너집니다. 그래 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 되게 하는 이 예틀이 있다니까요. 이상하지. 다른 건 잘하는데 신앙생활만 안 되게 만들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드립시다. 한 번 나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나옵니다. 있어다 딱 한 시간 있다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말해요. 직장은 날마다 거기다 익숙해 있으니까 길들이 있으니까 쉬라도 가야 되고 제 시간에 가야 되고 그 아침에 출근할 때만 지하철에서 밀면서 다 가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랬다 안 올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럼 그것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요. 하나님 멀어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멀었다면 그만큼 사단이 가까이 있단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어둠이 빛에 멀어지면 어둠이 있단 말이잖아요. 어둠에 가까이 있단 말이잖아요. 마귀는 어둠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걸 깨야 한다니까요. 좀 여러분 좀 꼭 들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깨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안 된다. 깨야 돼요.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해진다. 그거 깨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 말이에요. 언제 생명 불러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어줘야 돼요. 없어서 못 낸 거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마인드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다 막은다니까. 아이고 교회 뭐 헌금말해서 부담스러워 못 가겠다. 평생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만 얻어먹고 살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살 거예요. 절대 경제 축복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누굽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잡아 주겠다. 신명기서 1장에 보면요.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안 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하나님인데 인색하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신앙생활을 안 되게 하는 네틀입니다. 무조건 나와라 잘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멀리 가도 늘 그립고 연락하고 싶고 지금 편지 아니면 뭐 카톡 보내고 뭐 보내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설령 빠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막는 이 예틀입니다. 이제 이것도 깨야 돼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숨 만다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수만 만한 게 모든 면에서 부흥이요. 그래서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1,000명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후대에게 남겨주고 이 지역에 1,000 제자 세우고 1,100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우리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약하면 늘 모든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부흥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막는 애들이 깨져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부터 깨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 망해야 되니까. 봐라 하나님 믿는 것들 안 되잖아요. 망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도 사단이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막 막아. 절간이 들어오면 절대 안 막습니다. 이상하지요. 요새 절간도요 계속 지금 파고듭니다. 저는 행신동에 있었잖아요. 교회 세워진 거. 그때 세울 때 막 교회가 그는 분명히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좀 늦게 세웠어요.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세웠다. 그러니까 아파트 프랑카 들고 막 교회 건축 반대 막 날랐어요. 왜? 이유가 뭐냐? 교회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 만큼 증거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 주모자가 뭐냐? 교회 건립반대 투쟁위원장이 누구냐? 서울 큰 교회 권사. 이런 식이요. 권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습니까? 옆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런데 권사가 앞장서서 교회 건립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권사라니까 서울 큰 교회. 그러면 할 말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우리만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그 예틀 다 예틀려 깨버려야 돼요. 그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좀 죄송합니다만 말 나온 김에 권사가 기도가 안 된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권사가 뭡니까 그게? 안수집사가 기도가 안 된다. 회개해야 돼요.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온라인은 당연히 엄마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찾는 것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은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세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을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중자님 정말 중자들은 기도만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든지 어디 뭐 세상에 갔든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힘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기도는 순서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니까 좀 순서도 있어야 되고 남들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으면 그냥 찾으면 되는 걸. 어린아이가 순서 있게 합니까? 사랑하는 엄마요, 너무 좋으신 엄마요 하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찾아갑니까? 그냥 엄마 부분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거 늘 들었던 말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늘 꼭 기도하세요. 이거 바꿔주면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어떤 것도 가능한 그리스도 이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믿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무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임한 겁니다. 바람 같은 물 같은. 이제 끝이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그들이 이제 가능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오순절을 임하게 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또 23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여기는 마가다라판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으로. 걱정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갖다 붓고 안수하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됐어요. 이날 이후로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돼요. 그때부터 다윗은 갈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손이 함께. 야,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막연하게 말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미안하지만 뭐 달라고 고쳐달라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데 회복 안 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탈무드 안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고쳐달라고 안 해도 고쳐주시고 사실은 달라고 안 해도 안 하고 주셔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서 무조건 달라 무조건 고쳐달라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말이에요. 하나님 누를 함께 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어디에서만 하나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전하는 새를 보라 누가 피했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습니까? 근데 어째 우리를 그냥 놔둬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부터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 돼요. 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된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내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서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때도 좋지만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는구나. 다 인생 살고 보니까 지난 날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 앞에서 이제 지난 날 돌아보니까 지나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그건 좀 일찍 알았으면 좋은데 그때 철들으니까 딱 죽어버렸어. 물론 죽기 전에 철든 건 다행이지만 이제 그런 식의 자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으면요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셔틀입니다. 이게 셔틀로 바꿔진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딱 바꿔져 가지고 얼마가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전에 저쪽에 일산에 어떤 교회 중자 세운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안수받고 임직 세웠는데 몇 개월이 못 돼서 교회가 싸우고 나가버렸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 뭐 울지나 말든지 그 울면서 뭐 감격해서 말이야 안수받고 그러더니 몇 개월 되니까 교회가 또 부딪혀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셔틀로 바꿔주면 좋지만 흔들리지 않은 셔틀을 바꿔줘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붙잡으면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꿔주면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0권 다 끝났다. 이 생각이 늘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면 돼요. 내 인생도 다 그러면 다 끝냈어요. 얼마큼 살다 갈 것이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자꾸 다 끝내신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다 끝났다.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 끝내버린 그분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다 끝냈다. 자꾸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할 말로 좀 범죄했다. 그래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묻지 않고 받아주세요.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늘 그리스도 앞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한참 일하고 나와서 그때 주님 도와줘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확실한 하나님 응답을 보고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다 일 저질러 놓고 그때 가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늘 고민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한테 사정이 좀 상의하면 될 텐데 지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엄마 아빠 찾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지난주에 말씀 진리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믿어지면 돼요. 늘 말하지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내 인생을 주장하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진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인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다음에 우리는 주인 반대하는 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공존.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있지만 늘 주인과 종의 관계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말했지만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뜻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알고 용서하십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서 엄마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엄마는 다 봐줘요. 그렇지요. 엄마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엄마가 싫어한 건데 했는데 엄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엄마는 다 봐줍니다. 근데 그런 말도 없이 해버리면 엄마는 안타까워하죠.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양심적으로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축복으로.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왜 하나님이 축복이니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성령이 축복의 영이거든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이 축복이란 말은 모든 분야의 축복이요. 전인 축복.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이것 말해서 3월이란 말은 주님이 오늘 또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시니까 따라가자고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오늘의 말씀.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의 기도. 오늘 또 구원사하고 계시니까 따라서 주님 원하신 것으로 그것도 맞추자고 말입니다. 오늘의 전도. 지금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사하고 계신데 안 보이는 가운데. 거기다 우리 맞춰가자는 거예요. 그게 3월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삶 성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되면 당연히 돼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이거 되면 당연히 된다니까요. 예배는 의도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드리는 걸 제대로 한번 드리자고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응답받았던 가요 같은 인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완전한 축복. 말 그대로 완전 신앙생활 전인 축복, 전인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도 강건하도록. 얼마나 축복받았냐. 모든 교회 식주인이 될 만큼.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교회 부흥과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부흥이란 말은 여러분도 부흥소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서 후대가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제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운동, 부흥운동, 그리고 미자립이 자립되도록 여러분도 자립하고 우리 교회도 자립하고. 자립 안 되신 분들은요 진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립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립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삶이 안 돼. 뭐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너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립은 어느덧 기준이 뭐냐,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1000명이다. 그래서 1000명 돼야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결론이 중요한데, 자, 복음관자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첫째, 조심, 나라고 하는 건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바꾸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오늘부터 바꿔야 돼, 이 세트를.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완전히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바꾸시라.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 수준 갖고는 현재 이대로예요. 지금 저와 이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발전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소통.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이 범죄한 자리도 깨닫고 딱 다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메인만 되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소통만 하면 어떤데 오케이. 묻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하나님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삶 속에 축복이 되도록 그분과 늘 소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새틀로 바꾸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새틀로 바꾸는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였다면 분명히 우리가 보험가인 자라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새틀로 바꾸는 발판이다. 과거는 끝났다. 어제까지 모든 것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진짜 보험가인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틀로 바꾸는 발판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굉장히 새틀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됐어요. 정교역자 유명한 깔백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망명 그 제네바라는 곳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뭐 엄청난 곳에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의 불의의 명작을 썼거든요. 또 존번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천로역정을 썼어요. 그 어려울 때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본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요, 그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걱정할 게 없다. 절대로 매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절대 가책감, 자책감 갖지 마시라. 그거 다 사단이 준 거예요. 과거는 끝난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11서 12장 2절.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좋으신 분을 모시고 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